얼마 전 큰 폭우로 우리 대한민국이 큰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수도권 일대 강남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 그런가 하면 중부권 지역에도 엄청난 폭우로 너무너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참 힘든 세상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 7, 8월이 되면 큰 태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에 5호 태풍 송다, 6호 태풍 트라세가 올라왔지만 큰 피해 없이 잘 이렇게 지나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태풍의 위력이 4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 A가 있고요,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대요. 그 위력이 4가지로 나뉘는데 제일 못한 게 C급인데, C급만 하더라도 얼마나 위력이 세냐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수백 배라는 거예요. C급만 해도. 그리고 동경 대지진의 100배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한번 올라오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죠. 완전히 썰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미국에 살면서 허리케인을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다 끄꾸러지고 부러지지만 모든 것이 다 부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러 어떤 나무는 아무리 센 태풍이 올라와도 딱 버티고 견디는 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같은 시간에 같은 태풍을 맞아도 어떤 나무는 딱 버티고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런 나무들은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태풍, 어떤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지가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훗날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는 바로 나중에 훗날 바울로 바뀌어서 사도 바울로서 우리 신약 성경의 13권 절반이나 서신서를 기록한 믿음의 장본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신념, 자기 논리, 자기 주장, 자기 종교,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안티교회, 안티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앞장서서 전부 다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들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못된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큰 진리의 태풍을 만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거꾸로 넘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그는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에 보세요. 눈이 멀어져고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런 완전히 꼬꾸라진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리. 잘 보세요.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그리스 사본에 보면 6절 앞에, 요 말씀 앞에 알라, 그러나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가 어떤 뜻입니까? 완전히 앞부분과 다른 부사입니다. 반전을 말하는 부사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완전히 사울이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꾸로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붙잡고 일어 세우셨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질병의 문제를 만납니다. 자녀의 문제를 만납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자기 인간관계가 꼬이게 되고요, 상처를 입게 되고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만날 수 있잖아요. 이때가 우리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사울처럼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힘들지만 할 수 없이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나를 쳐다보면 한없이 답답하고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지만, 오늘 말씀대로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로 회복시키신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뻗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렸어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신념, 자기 주장, 자기 종교에 갇혀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앞장서서 대적자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고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올 때마다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사람에게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세상에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하고 지금 꼬꾸라져 있지만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세상이 아닙니다. 돈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그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십시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누구예요? 예, 내가 손실라서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흥민이 지금 30살인데요 최고로 아시아의 선수 중에 이런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손흥민입니다. 대단합니다. 월드 클래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손흥민 때문에 어깨가 좀 바짝 펴지고, 이번에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왔다 갔는데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흥민을 좋아하는지, 손흥민이가 축구하는 전석이 매진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TV를 켜보세요. 손흥민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사진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얼마 전에 카이스트 교수인 이수영 박사님이요, 이런 글을 게재했더라고. 난 그걸 보면서 다 감동을 받았어요. 손흥민의 장점이 3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손흥민은 폭발적인 가속도가 있다. 순간 스피드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 보세요, 느릿느릿하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좀 힘이 있는 사람, 좀 속력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보세요, 순간 뛰는 데는 손흥민 못 잡아요. 얼마나 가속도가 빠른지 몰라.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또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양발을 다 가르쳤어. 양발. 너는 한쪽 발만 쓰면 안 돼. 그래서 손흥민이가 왼발 오른발 다 슛을 잘하는 거예요. 손흥민 존이 있습니다. 딱 그곳에 딱 들었으면 쏠 때 됐다고 딱 한번 쏘면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 세계적인 선수는 다 자기가 쓰는 발이 있대요. 어느 한쪽 발만 가르치는데 손흥민은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양쪽 발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느 발이든지 잘 쓸 수 있도록. 아, 그게 놀랍구나. 두 번째는 뭐냐, 손흥민에게 아버지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르쳤대요. 예의 바르게 남을 배려하고 절대로 화내지 말고 항상 웃는 얼굴로, 스마일한 얼굴, 겸손하게 사람에게 대라. 야, 이게 오늘의 손흥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문기자들이 아버지 손웅정 씨라고, 지금도 여러분 강원도에서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고 강원도에서도 지금 축구 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신문기자들이 다 가서 당신의 아들 손흥민이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그거 아닙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우쭐할 수도 있는데 아들 보고 항상 전화할 때마다, 흥민아 겸손해라, 너 더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이게 오늘 큰 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손흥민의 장점이 세 번째가 뭐냐, 기본기가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 손흥민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공을 주면서요, 14살 될 때까지 시합을 못하게 했대요. 남과 경쟁을 못하게 했대요. 14살까지는 기본기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아버지가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야, 아버지 멋지죠? 모든 것은 기본에 시작한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맞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기본이 잘 돼야 그의 인생의 꽃이 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그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늘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빛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그 뿌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어떤 가뭄에도 어떤 더위에도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7절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 여러분 같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분명히 소리를 나는데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오직 사울만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주여 느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그 순간 사울이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2장 10절을 보십시오. 좀 뛰어넘어서, 자, 성경을 제가 찾아놨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보십시오. 이 순간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까지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만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 자신의 철학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위대한 고백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내 문제를 내가 못 풉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갑자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목사님 어제 확진돼서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 다 나은 것 같은데 또 확진됐대. 우리 인생 내 힘으로 되느냐니까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어디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잘 보세요. 다메섹에 3절에도 다메섹을 향해 갔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8절에 다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갑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셨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다메섹으로 향했지만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절에는 다메섹으로 갔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비록 눈은 볼 수 없었지만,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주님 앞에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리겠으니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유교회 집사님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정말 열심히 잘 섬기는 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암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막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수술 받기 전에 병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우리 집사님 꼭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그 낙심되어 있는 집사님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할까요? 그래서 차 안에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차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암 걸려있는 집사님에게 전하면서 안수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주님, 이 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암에 묶여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주여,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써 주십시오. 암에서 매여 있는 걸 풀어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그렇게 안수 기도하는데요, 집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hon곡하면서 아멘 하면서 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수술이요,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 안 받고 완전히 100% 완치해서 지금 건강하게 교회를 잘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 연약한 문제, 병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모든 문제에 매여 있는 것,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풀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리라 결단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